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주님이 제 심장을 너무 뛰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벅차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인데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흰 옷을 입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현장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너무나도 거룩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동일한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망하는 대상이 생길 때 그 선망하는 대상을 향해 자신 안에 담겨있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이유를 외치곤 합니다. 이번 월드컵 혹시 다들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네, 선교사지만 너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그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두 골을 넣었을 때 정말 너무 막 이런 걸로 행복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는데요. 그 일로 이제 조규성 선수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됐는데 공항에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한국 대표팀이 돌아오는 길에 막 이제 소녀 팬들이 외치는 거죠. 와, 조규성 선수 너무 멋있다고 막 규성 오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아이돌들을 봐도 그런 아이들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저마다 이유를 댑니다. 뭐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제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 저는 아이돌이었습니다. 네, 이걸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절대 잘생겼거나 혹은 뭔가를 뛰어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그냥 한국인이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냥 한국인이어서 첫 학교의 유학생이어서 아이돌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면 카페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네, 웃으실 줄 알았는데요. 네, 수근수근 거리시고 정말로 제가 이렇게 옆을 지나가면은 서로 저의 눈을 안 쳐다보고 있다가 툭 이렇게 내뱉는 겁니다. 너 멋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네, 네, 우리 토브 학생들 웃지 마세요. 네, 되게 네, 얼굴을 싸매고 있는데 네, 정말 그랬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이처럼 선망하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어서 못 참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선 마침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선 성도들이 짜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거 말하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외치는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단순히 그 조규성 선수를 향한 여학생의 외침과 같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우리의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한 그때에 외치는 최고의 기쁨의 탄성입니다. 그 외침은 이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네. 이 고백, 네, 이렇게 이제 외칠 때요, 저희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신데 앉아서 좋은 고백이다. 아멘. 그치.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들이 막 그 날갯짓으로 이렇게 날갯짓 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이 고백을 외치는 성도들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런 엄청난 고백인데 저희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얼마나 주님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얼마나 저희 심장이 터져버려서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 수준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찬양, 구원받은 자들의 동일한 외침, 그 고백을 저에게서 받아내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고백을 깨닫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기까지 제게 행해 주신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고백이, 이러한 성도들의 외침이 실제되어질 수 있는 곧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 이름은 윤사무엘인데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지금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늘 꼭 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원래 불임을 판정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불임을 판정을 받으셨는데, 정말 그 가족들의 기도와 어머니의 정말 끈질긴 기도로, 그 한나가 술 취한 듯이 기도했잖아요. 정말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저를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죠. 그래서 제 이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기도로 얻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는 하셨는데 이제 드리지는 못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자꾸 내 아들 하시면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결국에 주님이 다 떨어뜨려 놔서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저는 여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로 다 불러주셔서 각자의 보내심의 자리에서 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과는 달리 아주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이 부분은 웃으실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인싸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와 친구들을 놀아줌.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레크레이션을,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로 항상 밝은 아이였고 항상 착한 아이로 칭찬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재미있는 아이였던 제 안에는 더러운 죄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님이었던 부모님의 교회와 목사님이었던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거구나.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좋게 말하고 착하게 지내고, 그러나 뒤에 와서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이런 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부모님을 변명 삼는 죄된 생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접하게 된 음란한 죄들은 습관이 되었고, 사람들의 남을 도와주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평판, 그리고 성적 쾌락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계속해서 착한 아이, 좋은 친구, 말 잘 듣는 아들로 살면서 혼자 있을 때는 음란물을 찾아 헤매고 인정을 받기 위해 뒤에서 남을 욕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속은 썩어가면서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던 그때에 너무나도 그런 것이 당연해진 채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목회자로 살아오셨지만, 교회를 섬기셨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상관없었던 삶을 회개하시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쓰고 있는 지금 너의 그 가면 말고 그 안에 있는 너의 실체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말해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그런 감추었던 저의 추악함과 악함들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시작하자 완강한 반항이 시작했습니다. 저의 얼굴을 보시면 정말 반항은 안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정말 심하게 부모님께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복음을 전하자 부모님께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고 대들고, 무엇보다 목회직을 내려놓으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시기로 결정하신 부모님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저를 처음에 아프리카로 데려가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아주 질색을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 아프리카 안 갈 거면 다 좋은데 이 학교라도 가라, 여기라도 가라 하면서 그때 보여주신 게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입학 설명회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그 학교에 집어넣고 싶으셨으면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저한테 거기 학교 가면 이제 야구 선수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인데 거기 가면 야구 선수 있다고, 가면 야구를 배울 수 있다, 가서 야구부도 만들고 너가 하고 싶은 야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꼬드기실 정도로 정말 저를 그곳에 넣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그 정도 술수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완전 이제 도저히 이 사람을 정말 붙여주고 싶어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입학 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고 가셔서 이제 지우개로 다 지우셨습니다. 다 지우시고 6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다 지우시고 너 이거 다시 써 라고 해서 다시 쓴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왜 지원했나요?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구.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서류에서 탈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안 간다고 하고 그런 기독교 학교도 안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선교 나가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쓰겠다. 엄마 아빠 알아서 해라. 난 나대로 살겠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 맘대로 해라. 내가 엄마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신학교는 가드리겠다. 신학교는 가드릴 테니까 이제 엄마 아빠 나가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의 정말 있는 아들을 어떻게 두고 선교지를 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나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심각한 수준에 있는 저를 한국에 두고 그래 주님이 하시겠지 하시고 입국 날짜까지 다 세우셨습니다. 정말 부모님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시기 직전 한 선교단체의 권유로 이제 두 분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 순으로 6개월의 훈련 과정을, 합숙 훈련을 번갈아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총 1년의 시간이 저희 가정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고 그러나 가장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부모님의 헌신으로 저에게 있던 그 친구와 집과 안정적인 환경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좋은 집에 있다가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외딴 시골로 이제 가게 되면서 안정적인 모든 환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어머니와 1대1로, 또 다른 6개월은 아버지와 1대1로 참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들어가 계실 때 어머니와 단 둘이 보냈던 씨름의 시간들은 정말 제가 저의 엄마였다면 정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어머니 무시하고 가출도 하고 어머니한테 욕도 하고 음란과 게임에 빠져서 폐인과 같이 지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음란한 마음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로 정말 어머니의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기도와 인내 끝에 결국 청소년을 위한 복음학교에 한번 이제 가드리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러시니까 이제 제가 가야지 한 게 아니라 한번 가드려야겠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끝나겠다 해가지고 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 앞에 서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구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왜 내가 그동안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 왜 내가 스스로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고 1년의 시간이 거의 끝날 즈음에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똥으로 가득 찬 거리와 저기서는 이제 시체를 태우고 있고 저기서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 지나다니고 있고 바로 가운데서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 그런 겐지스 강 앞에 섰을 때 이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정말 여기가 너무 더럽다, 여기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날 밤 그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도를 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존재의 실상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나의 존재가 이것보다 훨씬 더럽구나. 이러한 내가 정말 역겹다 하는 이러한 강보다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할 만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그때 처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제서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와, 이런 더러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도를 다녀온 날 공항에서 아빠를, 그때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 계실 때였는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을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 그 원서를 이제 완전 이제 잘못 썼던 그 학교에,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다음 세대 선교사를 교육시키겠다는 그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학교 와서 야구하겠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선교사 되고 싶다 하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다는, 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감격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헤브론 원영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치열했던 영역은 바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이제 장난을 치는 어린 친구들에게 가서 너네는 막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헤브론 원영학교 학생 생활을 한 저희 동생들도 여기 와 있는데, 이제 막 그 어린 조그만 여자아이 그 히브리어 단어 몇 개 못 외웠다고 이제 고속버스에서 막 혼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신나게 남을 정죄하곤 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저렇게 사는 건 선교사의 삶이 아니야.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저의 실체는 나처럼 사는 게 구원받은 거야. 나처럼 사는 게 선교사로 사는 거야. 그런 아주 교만한 속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 정말 구원하신 것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은 저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제 마음을 정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면 나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삶이, 저의 행동들이, 저의 말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구원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어느새 저의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사를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속임을 모른 채, 그런 것들이 발각되지 않은 채 열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울타리 안에 있었기에 삶이 잠깐 무너져도 금방 돌이키고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좀 삶이 다시 세워지면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면서 싸우고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로 학교에 있을 때는 너는 너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삶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방에 나가자 서서히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음란한 것들을 찾고 이성에게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같이 대학을 다니던 현지인 친구들에게 화내고 같이 팀으로 간 지체들을 가르고 나누고 정죄하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면 저는 또다시 스스로 내 구원이 없어졌구나, 내가 또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했구나, 다시 구원받고 싶다 갈망하면서 또다시 삶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나 고쳐지는 듯 하다가도 고쳐지지 않아서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지쳐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계속해서 넘어지는지, 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사는 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평화와 확신 안에 누리는 기쁨이 아닌 마치 유리잔을 높게 쌓아 올리고 그걸 이제 들고 다니는 것처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질까 봐. 구원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내면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기 좋아하던 저에게는 그런 삶에서 오는 만족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쳐가긴 하지만 가끔 삶이 깨끗하면 죄 안 짓고 경건 생활 잘하고, 그럼 바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과 사람들을 스스로와 비교하며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높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속은 마음으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몇몇 사람에게는 상처되는 말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지금 선교사로 똑바로 잘 서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교만한, 저에게 집중되어 있는 속임이 있었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삶, 나의 어떠함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수없이 실망했음에도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붙든 채로 군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느낀 저의 실상은 딱 이러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을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다 붙들어줘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상인처럼 이렇게 들어주고 붙들어주고 있다가,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놓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바닥에 엎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학교와 선교지, 선교사 공동체,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들, 가이드들,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선후배들이 사라지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영적인 식물 인간과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제가 구원의 근거 삼았던 제 자신의 의를 향한 소망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저의 마음은 완고해져 갔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의 마음이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잠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정욕에 스스로를 방임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이미 저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 외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고 보니까 유일하게 걸리는 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땅에서 발전된 곳도 아니라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저희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사용하실 거라면 저를 다음 주에 휴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휴가를 아무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내보내주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 인정하겠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좀 잘 살겠다. 그런데 휴가 안 내보내주시면 저는 주님과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교만하죠. 정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 휴가가 다 멈춰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성 몇 바퀴 돌았는데 무너뜨려 주신다거나,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 군대 쫓아내실 때도 이제 음향 소리 사용하셔가지고 군대 오는 그 소리만 들려주셔가지고 다 쫓아내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데, 또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대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잡으실 때는 이제 고비용 저효율로 이제 바다 하나 다 쓸어가지고 물고기, 왜 갑자기 물고기 이제 오라 그러셔가지고 요나 이제 삼키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드는 주님의 사람을 이렇게 잡으실 때는 고비용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에게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의 그 교만한 기도, 그러나 그 안에 깊은 목마름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비참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미국 연합훈련으로 그 코로나가 아니어도 휴가를 못 나가는 기간에 혼자 휴가를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말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지에서 저만 정말 혼자 휴가를 나오게 됐을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주님 거 인정합니다. 저 주님 겁니다. 정말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용하시겠다는 뜻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저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제 상태가요, 주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좀 주니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바로 당일날 진행되는 저희 졸업생들의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좀 강한 마음을 좀 주시기를, 이제 완전히 제 삶이 무너져 내리졌지만 다시 좀 이걸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막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섰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바로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의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았던 의로운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산당들을 무너뜨리며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선한 왕이었고 20살에 그런 일들을 행한 거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거룩한 그가, 선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의 반응이 나 잘하고 있네, 나 주님 잘 따라가고 있네가 아니라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의 의미는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장 27절인데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요시야 왕의 마음은 연약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정결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찾기 힘든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고 16살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6살에.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소망 삼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에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저를 세워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삶을, 개선되고 나아진 삶을 원하지 않는다. 멋있는 성공한 사역들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열정도 나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지금 그 마음,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도 둘 수 없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을 난 지금 너가 나에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선교를 다녀온 것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과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도 두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 그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제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처럼 그동안 속고 있었는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이제 그 옆에 윤사무엘에게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살면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막 남들 정죄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나 구원 못 받는구나, 내 구원이 떨어졌구나, 내 구원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노력해서 죄와 다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또다시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신하고, 그래서 자꾸 나 하면서 자신에게 주목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하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니까. 제 안에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던 구원의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이제 뻗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뻗고 계셔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외치시는 겁니다. 야 사무엘아, 내 손 빨리 잡아, 내 손 빨리 잡아, 이 손 잡으면 너 살 수 있어. 그래서 막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손 잡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손 내가 놓으면은 난 다시 죽으러 가는,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렇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는 손을 뻗을 힘조차 없이 그저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직접 손을 뻗어서 건전에 올리시고, 내가 그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그런 완전한 은혜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100입니다. 100. 저희는 0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에 저희는 0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성도들 중 그 누구도 저는 그래도 제가 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 함께 감격에 벅차서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듣고 주위에 막 그 무리들을 주목하고 있던 천사들이 엎드리며 외치는 겁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은 하나님의 100의 구원을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은혜를 안 배웠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고 배웠지만 주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실제되게 해주셨습니다. 군대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 저 스스로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제 안에 실제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이렇게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군대의 시간은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한 걸음들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수록 더 이상 이제 넘어진다고 내 구원이 이제 취소되는구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넘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진짜 넘어지면 이제 나 지옥이구나, 다시 노력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고 애썼지만, 이제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말 중학생 때 처음으로 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선교해야지 라는 그 단순한 마음, 구원받았기에 선교한다라는 그 단순한 마음을 그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확신을 얻고 싶어서 했던 선교에서는 저는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감격으로 떠났던,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떠났던 선교에서 저는 마음껏 새 생명의 삶을 누렸습니다. 마치 하늘을 밟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분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동행,
그 누구도 내 안에 이 주님이 주신 이 보화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평화, 그런 것들을 정말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많은 상황들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저의 마음에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 고백, 구원하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구나, 구원하심이 정말 어린 양께 있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 땅에서 인도하심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놀랍고 박수가 절로 나오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교회에 한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계획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전혀 없습니다. 보내신 분을 알아 오늘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찬양, 모든 하늘이 합당히 기뻐하며 화답하는 그 고백,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구원이란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백이신, 하나님이 전부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기쁨으로 기뻐 뛰며, 제가 지금 기뻐 뛰면은 카메라에서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안 뛰겠지만 기뻐함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잠깐 짧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구원 준비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것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이런 부분을 완성시켜야 돼, 너가 이런 걸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못하면 안 돼 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이 고백, 이 기쁨의 고백이 실제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과 악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개선하려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으로 날마다 일상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만큼 가장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 외침을 우리의 마음으로 외칠 때 온 하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제 삶에 실제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짧게 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니 오직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그날에 찬송할 이 찬송을 이 땅에서 지금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가 실제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과 더 나아진 삶과 변화된 어떠한 우리의 행동들에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 삼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주님 앞에 보내신 분이신 당신을 주목하며 섭니다. 예,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자로서 오늘도 가장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가장 평화롭게 주님을 주목합니다. 이 은혜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성도들의 하늘의 찬송이 날마다 실제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주님만 남는 인생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주일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에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구원은 주님에게 백이에요. 우리 윤삼일 선교사님 오게 된 배경이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로드십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홍일인 전도사님이 아기를 가졌어요. 가져서 이제 더군다나 쌍둥이를 가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좀 초췌해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병원 한번 가보지. 그러니까 본인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병원을 많이 가보라 그런대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임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병원을 갔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홍 전도사 쌍둥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주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으로 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살피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예린 전사가 또 수고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이 몇 개월밖에 안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그날 저녁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인가 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윤상열 선교사한테 그 소식을 들은 날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발걸음을 목사님에게 유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선교사에 머무는 것, 세계 열방을 더 도는 것, 국내에서 훈련을 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음 발걸음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유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웃음이 픽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감동이 적어.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이미 받은 거죠. 받아서 그래도 우리 한 달 기도해보자. 한 달 기도해보고 그 다음 발걸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면 더 하자. 이미 저는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국제전화가 와서 다음 발걸음을 목사님에게 유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다른 별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번 주신 사인으로 믿고 이제 그래서 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와서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서 7장이니까 중요한 장이거든요. 잠시 목사님 조금 보충만 할게요. 왜 7장은 왜 중요한 거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 여기에 나와요. 이마에 임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표시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9절 보면 그것을 또한 같은 등식으로 성립하는 것이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등장을 해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가 지금 보좌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14만 4천 명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 설명을 해야 어차피 이제 7장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제 또 선교사님 설교를 했으니까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몇 년간은. 그러니까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할게요. 원래 이제 12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잖아요.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 숫자인데 그 완전 숫자 같은 배경이 있어요. 하늘의 숫자가 완전 숫자가 3이에요. 3. 땅의 완전한 숫자가 4예요. 4. 3 곱하기 4가 12라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12지파에서 10이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온전하게 충만한 수가 1000이에요.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돼요. 근데 이렇게 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숫자를 말씀했을까? 근데 그것만 얘기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중이 떠중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3,000명, 5,000명만 모여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천 명 있고 수만 명 있으면 어중이 떠중이 그냥 어떻게 뭐 기분 따라오거나 딸려오거나 모른다고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까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그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한 한 사람을, 대속의 피로 구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너를 알고 있어.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아멘. 머리에 인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음에 좀 더 깊이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은 옛 가치가 떠나가고 새 가치, 새 마음이 들은 거예요. 예전에는 기뻐했던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기쁘고 상황 때문에 기쁘고 여건 때문에 기뻤던 요소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을 받았다. 끝은 무엇인? 기쁨의 조건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 개괄적인 알고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을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처럼 나 한 사람을 알고 계속 달려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100의 숫자를 가지고 100%의 그 비율을 가지고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성경에서는 옷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볼 때 상징적인 것이까지 나오는데, 옷을 얘기할 때는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붉은 옷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신분의 변화. 신분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만 신분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요. 내가 목사면 교우가 있어요. 아빠면 자녀가 있고요. 남편이면 아내가 있어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면 사원들이 있잖아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관계의 변화가 있다, 그 뜻이에요. 14만 4천 명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그곳에 덧입히셔서 예수의 보혈을 입고 신분을 바꾸었다는 것은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그동안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뻤거든. 그동안은 그 관계를 먹고 내가 행복했잖아요. 이게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생명으로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것 보고 흰옷 입은 무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얀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관계가 섞여서 죄된 우리가 그 죄된 생명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랑은 기쁨으로 결론 나는데 그 기쁨의 결론을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자고요. 살되어 있는 관계들 있잖아요. 내 마음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신분을 찢는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되어 있는 걸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동안 관계 속에서 자녀가 살되어 있었어요. 이게 자녀를 떼어내려고 하면 아프지요. 찢어야만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콩고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인간적으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나 보다 참 피하고 싶은데 기어 이런 만남이 운명적이겠다. 사실 애견을 했었어요.
윤사멜 선교사가 여기서 훈련을 받겠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 불길한 예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현장에서 본 게 아니라 아빠가 사무엘 선교사 그 용정으로 떠날 때 그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누군가 찍은 것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아빠가 보내왔는데 뭔 거니? 아들하고 아빠하고 맞절하는 게 공항에 있어. 그 공항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그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왜 이러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함께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불길한 예감을 주신다. 그래서 그래, 내가 힘 들 수 있으면 힘 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 그렇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을 보는 거니? 저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그 살을 떼는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살을 떼는 아픔이 있어야, 그렇게 마음을 찢어야, 우리의 신분을 찢어야만 어떻게 그곳에 주님 들어오는 것이 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냥 언어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고요. 실제 무엇이 있는 게 찢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살을 떼어내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살을 떼어내서 떼어난 내 마음에 주님 좌정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그 주님으로 기쁨을 얻는 기쁨, 그 기쁨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쁨 달라고. 여러분, 자녀 떼어낼 때 아파요. 안쓰럽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 떼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않으셔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늘의 역사. 아멘. 내 앞날에 대한 미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저는 그 섭섭함을 알잖아요. 공부를 중단했을 때 오는 섭섭함, 아픔, 괴로움, 이게 늘 괴롭히거든요. 그 떼어냈을 때, 그때 비해서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임하는, 자녀를 떼어내고 삶의 자리를 떼어내고 우리의 욕구를 떼어내고 우리의 미래를 떼어내고, 날마다 욕정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런 어떤 욕구 가운데 빠져있는 내 존재를 주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그 떼어내는 아픔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건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는 기쁨이었고, 와, 순종의 발걸음이 이렇게 큰 영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익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나 때문에 참 괴로워했는데,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웠는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자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 누립니다. 더 맞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의 하나님의 기쁨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 남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품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같은 교통하심이, 그렇게 하늘의 기쁨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